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참 그 인생을 보면 너무나 파란만장하죠. 이렇게 질곡 있고 고난이 많은 인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요셉이 그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좀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그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아주 두 거물급 죄수가 2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왕의 그 음식을 주관하는 책임지는 떡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왕의 음료를 책임지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짓고 그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벼슬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음식을 통하여서 왕을 암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믿을 만한 사람을 그런 관리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옥 안에서도 특별 대접을 받았어요.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2명의 관원장을 시중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5절, 8절을 또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2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어떤 한날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너무 선명하고 특별한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들어옵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기던 그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그렇게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까? 그러자 그들이 얘기해요.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새 가지가 나오더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기에 자신이 바로왕의 그 왕의 잔에 그 포도즙을 짜서 담아서 왕에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을 즉시로 해주는데요. 3개의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왕께서 당신의 직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시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 말을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그 해몽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떡 3광주리가 있었는데 그 맨 위에 광주리에 바로 왕을 위한 떡이 가득히 있었다. 내가 그 떡을 가득히 구워놨는데 그것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 치우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역시 요셉이 풀어줍니다. 새 광주리는 역시 3일입니다. 3일 후에 왕께서 당신을 나무에 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몸의 살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정반대의 해몽이에요. 하나는 복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일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말처럼 바로 왕의 생일날, 잔칫날 술 맡은 관원장은 쥐기가 회복이 되어서 왕에게 술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서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근심만 할 뿐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떡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3일 후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반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쥐기가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둘 다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장 3일 후면 자기가 죽게 될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꿈만 쫓아갈 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과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석해 줘야 할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원주의는 종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 역시 다양하다라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슬하고 부처를 섬기든 힌두교를 믿고 조상신을 섬기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는 길도 여러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면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21세기의 대표적인 종교적인 운동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첫 번째로 전 우주 만물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따라서 인간 역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이고 따라서 인간 역시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신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이 세상도 인간도 악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리고 사람도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초월을 통해서 우주와의 그 합의를 경험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명상이나 강신술 그러니까 젖붙였다고 하죠. 귀신이 이렇게 젖붙였다고 이런 강신술 등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로 불교나 힌두교처럼 윤회 사상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이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의 분명한 시작, 근원을, 기원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 세상에 만연한 질병과 기근과 가난과 죽음과 같은 고통은 분명하게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곧 구원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기 죽음,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피조물을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을 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생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이런 소식보다 좋은 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굿 뉴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바 기독교는 모든 우주 만물과 인류의 시작과 그 끝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한 존재, 확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서 말한 세상 종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물론 세상 종교가 더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너는 신이다. 너는 죄가 없고 선하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라. 구원의 길은 많고 많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세계는 그저 우연의 산물일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윤회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분명한 시작과 끝을 말해주는 기독교가 맞을까요? 정말 인간은 죄가 없을까요? 죽는 것은 그저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이 더 타당해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살인과 약탈과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이 죄의 증거가 아닐까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탐욕과 음란,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기독교처럼 일관된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처럼 모든 만물의 시작과 죽음의 이유, 구원의 방법, 죽음 이후의 세계, 귀신과 영들의 존재, 그리고 마지막 날 등 온 세상에 대한 체계적인 진리를 말해주는 종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진리적 체계가 어느 한순간 어떤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대략 1,5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는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들과 그리고 오늘날 발견되는 고고학적인 증거와 지질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록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일관된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스스로 말하길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참된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 중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어떤 종교의 가르침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세상 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그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 저마다의 그 욕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욕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바람과 상관없이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진리는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말하듯 서울 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돈과 명예를 움켜잡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었습니다.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사육당하는 돼지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을까요? 얼마 후면 자신이 도살당해서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올려질 것을 과연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돼지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그럼에도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꿀꿀이죽에 팔려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찾아왔는지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았다면 노예 출신에다가 죄수 신분인 요셉의 말을 과연 들었을까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노예 신분, 죄수의 신분의 요셉의 말을 듣지 않죠. 당연히.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때서야 듣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큐티인 간증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세요.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어떤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다 꿈을 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또 꿈이 오지만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요셉이 형통한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17세의 나이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략 2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약 11년 동안을 종으로 또 감옥의 죄수로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1년 동안을 종으로 죄수로 생활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종의 정체성, 죄수의 정체성입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주눅이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종의 신분,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담대하게 왕의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해보세요.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또 찌질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 좀 못하고 얼굴이 좀 못나도, 그리고 돈도 빽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뱅이가 무지랭이가 더 위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11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지혜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비록 11년 동안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소망 가운데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비록 종이고 재수일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지혜와 능력과 위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실력을 나타내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또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더 그렇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요셉이 꿈을 해석할 영적인 실력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계속해서 가나안에 살았다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았다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한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야, 갑갑한 일이 생겨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전에는 아버지가 나의 바람막이 그리고 의지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지할 사람 하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종이며 동시에 죄수의 신분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요셉의 형통한 이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고난은 당장이라도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 역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강팍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이 의미 있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유익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과연 유익한 고난인지 아니면 그저 고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 그 나라에서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하셔야 했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지 이 땅의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힘없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자 다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이제 다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기만 아는 겁쟁이들에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십자가에 죽고 또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또 먼 외딴 섬에 유배되어 갔고요. 이와 같은 자발적인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180도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그들이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변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제자들의 차이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갑자기 이런 겁쟁이 제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담대해져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의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죄를 중언함과 또는 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인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 편지를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고난받는 것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결코 고난을 감수하며 우리의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이런 뼈 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성령 받지 말고 교회 다녀라. 뼈 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뼈 있는 농담이 나온 이유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엄밀하게 말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생활의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자들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십자가의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의 복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또한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육체는 낡아지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바울의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만큼은 날로 강건해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인 상태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천국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눅이 들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좋을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믿지 못하는 복음, 나도 살지 못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KBS 인간극장에서도 소개된 분입니다. 이분이 결혼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출산과 동시에 이분이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내 역시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항암 투병을 통해 완치가 되었지만 이관희 집사는 재발이 되어서 결국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 전에 영화사 대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분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을 다큐로 찍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암 환자의 마지막은 정말 처참합니다. 자신의 죽는 모습을 그 처참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촬영을 허락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산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실 것이다.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실 것이다. 정말로 실로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까?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이런 고백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 모든 일이 잘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실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비참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들을 볼 때 경외감을 느낍니다. 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겉사람은 죽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었지만 해석할 능력이 없어 근심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꿈, 곧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구속사의 복음을 해석해 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왜 감당하셨을까요?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지옥에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 역시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역시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된 이유는 누군가 그의 삶과 목숨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바울, 그리고 한국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관희 집사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삶을 드리고 희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함께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까지 존속시키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모든 인류,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속히 지나갑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생존에 거는 것은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한 번뿐인 인생, 이 인생을 생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영원한 생명에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